중직자 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강아지가 먼 산을 바라보듯 이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불러도 계속적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 강아지가요 기운이 없어 보이고 공을 던져줘도 물어오지도 않고 이 강아지의 표정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아지가 먹지를 않는다라는 건데 입맛이 생기지 않아서 이 뭘 줘도 먹지를 않고 음식에 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낑낑대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사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강아지 우울증이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사실 자살을 택할 수 있는 지능은 없는데 강아지가 사실은 우울증을 택함으로써 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 우울증도 그렇게 있어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의 자살 현상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조사에 따르면 이 서초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투신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했고 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면서 생을 마감했고요. 또 언젠가 한 기사를 보면 한 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이 친구와 간식까지 사 먹고 이 주택가 골목에서 자살을 택합니다. 또 인천에 사는 한 그 아이는요 공부를 하지 않고 PC방을 다닌다고 꾸중을 하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택하게 되죠.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요즘에 놀라운 게 이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초등학생들까지 자살을 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예전부터 예견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우울증에 걸려서 이 자살을 택하고 이 공부와 학업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더 어린 세대에게 이제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학을 공부할 때 그때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거는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7명이 우울증에 걸린 상태고 이 5명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상태다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조사를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 다음 세대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다음 세대나 왜 어린 세대들이 이런 우울증과 또 이런 위험한 요소, 위험한 요인에 끌려다니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즉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들이 이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죠.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가정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논문을 쓰면서 발견했던 놀라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PC방 같은 데를 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SNS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핸드폰 게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고 욕구 어떤 그런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욕구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게 원래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진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 오락이나 아니면 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들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만 죽어라고 하면 인정을 받거든요. 아니면 SNS만 죽어라고 몰두하면 뭐 좋아요를 눌린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택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지지만 진짜 사랑과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발견했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결국 그 SNS나 이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게 되면 그 욕구의 결말은 우울증으로 빠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증명이 되었고 확실히 그게 미미한 효과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지 그냥 가짜 박수, 가짜 인정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인생을 꾸미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버리지 않는 사랑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진정한 사랑과 또 칭찬과 또 욕구 그런 인정하는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결핍 증상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결핍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핍 증상은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저는 이 막내로 자라왔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자리 잡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도 이 막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나도 한몫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들은 형님처럼 나도 한몫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뭐 누님처럼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저도 노력하며 살았어요. 이거 인정받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형들은 뭐 형님이나 누님들은 별로 그거 인정 안 해주죠. 야 내가 더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 살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막내들도 뭐예요? 막내들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잘 견뎌왔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잘 견뎌왔다라는 사실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핍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나는 막내였지만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예전에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저와 같은 막내였습니다. 막내였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마 제가 겪었던 것처럼 형들은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갔을 때 그때 골리앗과 이 어떤 그 자신이 싸우려 할 때도 형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무슨 싸움을 하니? 너에게 왜 온 거야? 이 조그만 놈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윗을 비웃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 막내잖아. 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 너 뭐가 뛰어나니?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던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온 세상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만큼 다윗이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정받았을 때 정말 행복하다. 마치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아마 다윗이 누리지 않았을까. 자기의 결핍이 해결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죠. 그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도망자의 삶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거기서 이 자신의 결핍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증상이 하나 나오는데 하루는 그가 이 함께하는 도망자들과 다니다가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대접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그 집안의 매우 큰 축제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나발이 이 다윗의 자존심, 그동안 다윗이 이제 아주 이
인정받고 또 이 결핍 증상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 도망자의 인생도. 근데 나발이 아주 그 신기를 완전히 건들죠.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고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완전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이 약점을 완전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어렸을 때 무시당했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결핍 증상을 완전히 그냥 이 나발이 꺼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위기에서 그 골리앗을 물찌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 안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모르면은 간첩이잖아요, 그죠? 간첩도 알 거예요, 그죠? 완전 알 거고, 뭐 일본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죠? 뭐 누가 저기 탄자니아 사람이나 모르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 이순신 장군 다 알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완전히 그냥 그를 무시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다윗이 반응할 때 그냥 다윗 같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그냥 쓸어 죽이고, 그냥 내가 그냥 저놈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약점,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결핍 증상을 딱 건드려 버리니까 다윗이 발끈한 거예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발은요, 이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의 재치로 인하여서 이 생명을 유지하긴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약점을 건드린 그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결핍 증상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핍 증상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발끈하게 되고 자신의 일들을 그르치게 될지 몰라요. 저도 사실 이게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랑 이렇게 뭐 가족들이랑 지낼 때 보면 저도 이제 딱 뭔가 딱 건드렸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목회자의 모습과는 조금 이 다른 모습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때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너무 민망하죠. 저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저의 결핍 증상을 건드린 거거든요. 저희 결핍.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언제 또 튀어나오냐면 다윗 성전 지을 때로 나오죠. 그때도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립니다, 이렇게 전을 짓겠다, 이렇게 선포해요. 다윗 성전을 지음으로써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뭔가 했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줬냐? 그 만들다고 했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가 얻은 명성과 강함과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돼. 너로 인해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네가 막 그거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에게 난리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은 보면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위험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 보는 내용 중에 너무 무서운 단어가 그가 악하였더라, 다윗 왕이 악하였더라고 단어 나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다윗 왕 하면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악하였더라고 아예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충신을 죽였고 한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기를 우리아를 충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충신이라함은 절대로 다윗에게 해가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입니다. 언제나 이익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충신을 죽여버려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우습게 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어렵죠.
여기서는 울면서 기도하다가도 전혀 생활적인 패턴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감정 조절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시는요, 다윗이 작성한 겁니다. 이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분을 느끼며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시와 노래로 표현된 거죠. 다윗은 감정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했던 사람입니다.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고 감정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감정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정을 잘 정리했을 때는 언제냐면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묵상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잘 나타났을 때, 그때는 그냥 기분 좋아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묵상했을 때, 그리고 그분을 기억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같은 일을 겪게 되죠. 누구나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누구나 여러 가지 감정들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기도 하고 유혹의 감정이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감정의 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앞에 있던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감정을 여러분 다 정리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들의 감정을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한 그 어떤 이 상담하는 내용을 봤는데, 아이들이 상담하는 뭐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내 새끼라는 게 이상한데 금쪽하는 그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우리는 그 오은영 씨가 이렇게 우리는
이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2 더하기 2는 사라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명옥 씨가 얘기하는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귀요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2 더하기 2는 산데 2 더하기 2는 귀요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거 보면서 되게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꽃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저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이 꽃을 분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다 다른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감정이라는 건, 감정과 생각이라는 건 다 달라요, 다. 이게 어떤 일을 봤을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어떻고 다 다른 거, 다 전부 다. 누구는 2 더하기 2는 귀염인데 누구는 2 더하기 2는 이쁜일 수 있죠. 그죠? 누구는 2 더하기 2가 10일 수 있어요. 2 더하기 2가 꼭 4라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4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야, 말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감정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의 두려운 감정, 열등감, 피하고 싶은 현실, 그곳에서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고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의 기준점, 모든 해결책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을 주님이 전수해 줄 때, 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요, 뭐 이런 자세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생각이 있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그때 그 프로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결론이 이거구나. 모든 사람들 생각은 다 틀려, 다 달라. 모든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불만, 긍정,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강점이에요, 강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뭐 회의를 통해서 뭘 통해서 뭐가 하나 되는 의견을 모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시는 거, 하나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강점이고 가장 큰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가르쳐줘요? 야,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를 지켜 행하면서 그것 가지고 너가 정말로 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흔들리는 인생이 될 때 있는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분 나쁘면 아니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충성이지만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반기될 수 없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따라요, 그리고 잘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 나쁜 사람이네,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는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 감정과 기분, 이런 것에 따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좀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의 신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신비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모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하나 되게 만드는 신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피택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번에 큐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왜 말씀 묵상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피택 부르는 장면에서 왜 갑자기 이 장면이 나오는지, 하필이면 출애굽기 장면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갑자기 이게 다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너무 놀랍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정리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여호수아, 너 열등감 그래 있는 거 다 알아. 그럼 얼마나 열등감이 있겠어? 40년을 모세 밑에 살았어요. 40년을. 열등감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아니 내가 어떻게 2인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감당해? 못하죠. 힘들죠.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맡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감정들, 결핍 증상 당연히 있죠. 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누가 과연 도와줄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야 그 감정 다 일단 접어두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고 묵상하면서 너의 감정들을 정리해서 이 기준대로 돌아와.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의 기준은 여기 있어요. 교회의 기준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멋진 기준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 되는 기적의 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한 여자를 얻었지만 결국 이 사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죗값을 물었고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란까지 일어나서 자기 성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가 왕권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생각에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내 생각에 어떤 많은 생각들이 막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실수와 문제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8절에서 22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 상대방의 결핍 증상을 보면요,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쥐고 흔들죠. 계속적으로 그 결핍 증상을 파고들어서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자기의 결핍 증상으로 하나님을 대하였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로 주님께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않니?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주심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는 다윗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은 내 상처와 연약함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상처와 내 감정과 내 두려운 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과 인생 속에서 있는 연약함과 결핍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자신의 벗음으로 부끄러워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려주셨어요. 너무 멋진 장면 아니에요? 야, 너 이 자식들, 너 임마,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야, 저는 이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너무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부와 문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려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감정에 어그러진 감정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한 문자를 받았는데, 연락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속상한 감정들의 이야기들, 어그러진 감정들의 모습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감정들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그러진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평과 불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교회에 받은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뭐 누구를 통해 받은 상처도 있을지 모르겠고, 기대감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뭐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뭐 아버지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아니면 또 여러분 직장에서 받은 상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들이 많이 깨지는 게 내가 고질적으로 무너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고질적으로. 저도 고질적으로 무너진 습관들이 있어요.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습관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버리지 못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고, 모세는 4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이 화를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께 심각한 꾸중을 들으며 심지어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그냥 뭐 따로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뭐 분석해 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감정과 생각들이요.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뭐 심각하게 은혜를 구한다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치유의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혹시 우리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핍 증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도 속상한 얘기지만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들, 아니면 뭐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들, 아니면 교회로 받은 그런 아픔들,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감싸주시며 싸매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길 원해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적인 치유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고통받은 심령, 연약한 결핍 증상들, 그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역사. 그러면 혹시라도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놓는 분이 아니라 그 썩어빠진 문제를 고치시고 심지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